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래가 오렌지를 먹다가 씨앗이 이제 오렌지에 있으니까 그것이 입에서 뱉으면서 이것을 심으면 오렌지가 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씨앗을 심으면 나지. 그런데 우리 은유가, 이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 씨앗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있어야 오렌지가 나는데 그 오렌지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그럼 씨앗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것이죠.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먼저 열매를 주셨어. 오렌지라는 열매를 주시고 그 안에 씨앗을 넣어주셔서 계속해서 오렌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야. 9살짜리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이 우연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도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라고 말씀을 하지만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앞에서 말했던 능력과는 좀 반대의 성격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일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풀려나고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말한 능력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토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예 아토피가 낫지 않아요. 나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로가 열리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말하는 능력은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편안해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의 능력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첫 번째 능력이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이지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 나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를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사역자들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조금 무슨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탐 크루즈의 역할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비밀을 맡은, 무슨 특별한 임무를 맡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일꾼은 종입니다. 그냥 맡은 자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고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뭔가 신비한 하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물론 이런 뭐 스파이 첩보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고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과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과 청지기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과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뭔가 카리스마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우리에게 불식시킵니다. 오해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 앞에 서 있는 사역자뿐만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럼 종이나 청지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한 뭘 원하죠? 순종, 충성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한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종과 청지기는 무엇을 받습니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단지 종이고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겼을 뿐이고 그렇게 충성했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가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종과 청지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변 사람들입니까? 주인입니까? 누구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인이죠. 예, 주인입니다. 주인이 평가를 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네가 잘했냐 못했냐 해도 주인이 잘했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못했다고 생각해도 주인이 잘했어 하면 그 사람은 잘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했는데 주인이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못한 거예요. 종과 청지기의 평가는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하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는. 지금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볼로나 바울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판단, 평가를 했어요. 누가 좋다, 누가 훌륭하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죠. 교육자 우리는 한 명이니까 평가 대상이 없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뭐 또 있으면 뭐 저분이 나, 저분 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작은 일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평가를.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가는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아무 자택할 것이 없다, 내 스스로 생각하게. 정말 바울은 나는 흠없는 사람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평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잘났지, 나는 참 훌륭하지, 이것도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과 청지기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좋게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자책형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자책형입니다.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를 자책을 합니다. 이 설교가 이게 어땠길래 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지? 왜 집중하지 못했지?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자책형 스타일이에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가 실은 전부는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칭찬받은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왕이냐? 왕 대신 주님은 예수님 뿐인데 너희가 왕이냐? 왜 너희들이 평가하냐?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조금 사도 바울이 좀 냉소적인, 좀 비아냥거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참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다.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성숙하고, 이제는 왕처럼 된 것처럼 누군가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잘났다, 못났다. 근데 바울은 난 너희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왕이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나도 뭡니까? 왕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 아닌데 왜 왕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왕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신은 왕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 더러운 거, 세상의 쓰레기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욕당하고 핍박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성깔도 없는 사람처럼 모욕당하면 오히려 화난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줬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화도 안 내고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야, 너는 성질도 없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그렇게 살아?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한테 그렇게 막대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오히려 좋게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는 세상의 더러운 것,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성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의 이유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딘 거죠. 바울은 왕노릇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후원하시는 정준 선교사님, 우리가 그곳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상한 곳이 아닙니다. 이슬람 빈민촌에 쓰레기 더미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있고 악취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실은 누구도 그런 곳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의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제 지방이지만 거의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산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 전도사님이 대구 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사역지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 이제 서울에서 사역한다고. 근데 저는 뭐 서울에서 사역하는 게 뭐가 대수롭나?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서울에서 사역하는 게 큰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강남구 대치동에서 사역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가는데 건물들이 다 높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탄하는 거예요. 보면서 와 이러면서. 여러분 우습죠? 사람들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발달된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정준 선교사님, 왜 그곳에서 사역하실까?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옛날에 이런 웃긴 얘기가 있어요. 서당에서 혼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자를 못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풍 이렇게 하면 허가 짧아서 바람풍. 그러니까 학생들도 바람풍 해야 되는데 바람풍 이럽니다. 혼장 선생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하라고. 선생님 혀가 짧으니까 그냥 바람풍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의아하죠. 바람풍. 선생님, 선생님 너무 답답한.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들은 바람풍 하라고. 무조건 바람풍이죠. 며칠 전에 은유가 밥을 먹다가 야 너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 그랬더니 은유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 본인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섬길 때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잘 섬길 때 아이들도 섬기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는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해라 말하는 것은 실은 틀린 것이죠. 그러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사람들은, 아이들은 쫓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는 다 내 소유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굉장히 높은 직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왜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서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실은 자신이 잘났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평가하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적인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았어요.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막 이렇게 연설하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과시합니까? 자신이 지혜롭다, 많이 배웠다는 것을 과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설교자를 봐도 얼마나 지혜롭냐, 얼마나 지적이냐, 얼마나 언변이 좋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합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에 관심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뭔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신비적인 힘, 기적 이런 걸 생각.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자신들의 언변을 높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삶, 행동을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특수교사는 정교사고 실무사들은 비정규직이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그거에 땜빵으로 들어간 거니까 거기서도 더 이제 낮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특수 선생님이 다 자신들이 맡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식사 지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소변을 만약에 잘못해서 하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특수 선생님이 자기가 맡아야 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교직원 식당에서 밥 먹고 싶으니까 본인이 식사 지도해야 될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아이 좀 식사 지도 해주세요. 근데 본인이 맡아야 될 아이인데. 여러분,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고 그보다 못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치킨하고 하여튼 그런 부침개 먹고 이렇게 하면서 회식 같은 걸 했나 봐요. 근데 그 부침개를 누가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 실무사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기쁨으로 했어요. 근데 이 남에게 누군가를 맡기는 그 선생님이 그 실무사 선생님을 다음날 만나, 아우 선생님 어제 너무 힘드셨죠? 우리 왜 구정 선생님은 실무사 선생님이 이런 걸 시키는지 몰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더 힘들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해. 아무리 그 사람이 위하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아니거든요. 삶이 틀렸거든요. 그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너나 잘해라,
너만 잘하면 내가 편해. 여러분,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동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했어요. 행동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미투 운동인데, 특별히 이제 만민중학교의 엘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오래전부터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경찰에 수사받고 있고, 피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교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 아니면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교회로 알려진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리고 신전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패스한 아주 유능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웃으시는 건 비웃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단은 뭐고 정통은 뭡니까? 물론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정통은 어떤 면에서 구분하는 교리는 말이죠. 그 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글과 말로 갖거든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열매, 삶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교리적으로 틀려도 몰라요. 왜?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통이라고 떠들어도 사람들 몰라요.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삶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 그 삶이 사람들에게는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라 삶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말입니다. 기록된 글일 뿐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고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 천국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착역을 못 가냐? 물론 종착역은 갑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구원의 시작부터 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하면
런닝맨에 나오는 이렇게 김종국 씨를 생각하면 능력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힘과 모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 있는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